네, 은혜롭고 귀한 특장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홀로 준비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네, 다 예복을 입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비유를 요약해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잔치죠. 이 복음잔치가 지금 이 복음잔치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잔치에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지금 복음잔치가 우리 주정교회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확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초청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 했는가 하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잡고 두 번째 다시 복음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초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사거리 길로 보내서 세 번째 초청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은 바로 세 번째 이 초청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하면 받아들인 거죠. 이 초청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함께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할 때에 조건이 뭐냐 하면 왕이 나누어 주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우리가 이 잔치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기보다는 물론 이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 왕이 준 옷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옷, 자기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예복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자신의 돈으로 산 옷이겠죠? 근데 왜 그는 임금이 주는 옷을 입지 않았을까? 왜 안 입었을까? 임금 왕이 주는 옷보다 자기 옷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고 아니면 굳이 임금이 왕이 주는 옷을 입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왕이 주는 옷과 자기가 입은 옷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아주 비슷해 보여요.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뭐 저거 옷이나 내 옷이나 다 그게 그건데 이거 입고 있으면 어때서? 그래서 왕이 주는 예복을 안 입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만약에 왕이 주는 옷과 자기 옷이 흰 옷과 검은 옷처럼 달랐더라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아마 입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자, 누구의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 우리 정언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진리와 의의 원수 누구죠? 마귀죠. 원수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뭐 할 수 있다면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것을 할 것이다.
만약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공로와 의를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도록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뭐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나의 어떤 행함에 뭘 부여한다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도록 할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유혹으로 인간을 정복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의 미끼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높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갈바리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칠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를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며 나가며 볼 수 있도록 항상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다고요? 안전하대요. 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른다면 나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그들을 멸망시킨 전략이 뭐냐 하면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했어요. 이게 구약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면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뭐 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잘 뭐하자? 순종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슨 전략을 쓰냐 하면 죄인이 자기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불순종, 물론 거역도 되지만 사단이 무슨 전략인가 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의롭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로 기환 이후에는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두 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로 멸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크게 성공한 전략이에요. 지금도 이거 쓸까요? 지금도 씁니다. 네, 당연히 쓰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잘 알듯이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뭘 만들어요.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아주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준비하신 옷이요? 친히 준비한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네. 자, 우리가 이 두루마기,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뭐도 섞이지 않았대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의 옷감도 예수께서 만드시는 이 옷에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사단은 뭐 하고 싶은가 하면 허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나누어 주셔요.
나누어 주셔요. 왜 인성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인성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 품성이에요. 이걸 의라 그래요. 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단 한 올도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입혀주신 의, 나누어 주신 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만든 옷에 자기의 옷감실을 첨가한 사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왕이 만든 옷에 자기가 만든 실을 0.1%라도 섞은 사람은 그 옷이 합당할까요? 잔치에 참석하기에 불합리할까요? 안 돼요. 네, 쫓겨납니다. 0.1%라도 섞여 있으면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실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의 의로운 행위예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준비했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를 반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것도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지지난주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고 어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바람에 이 아들이 뭘 졌는가 하면 빚을 얼마를 졌는가 하면 1천억을 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부풀려 놨습니다. 1천억을 빚을 졌어요. 한 10만 원 빚 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천억 이래 놨습니다. 1천억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아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안 갚으면 진짜 죽여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빚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 빚쟁이에요. 그죠? 율법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죽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안에 이 빚을 안 갚으면 진짜 죽어요. 그죠? 그런데 자, 볼모로 잡혀 있는 이 아들은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 해. 제가 이 아들이 장애가 있다라고 썼다가 고쳤습니다. 그냥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는가 하면 사실은 타락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인간은 자, 일을 할 수 없다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인데 저 돈이 뭘까요? 제가 뒤에서 볼게요. 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죠. 즉 그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1천억을 만들었어요. 1천억을 만들었어. 아들이 사는 길은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뭐 될까요? 해방돼요. 그죠? 네, 해방돼요.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빚이 1천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빚이 1천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이 아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의를 요구해요. 의 갖고 오라 이거예요. 의. 우리가 이 의가 1천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1천억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의의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1천억을 예수 믿으면서 이 1천억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1천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이 속에 의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의의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다고 내가 사랑이 저 의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뭐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내 아내나 내 자식은 사랑할지는 몰라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이 왜 교통사고 나서 죽는지는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빚을 갚아줄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벌기 위해서 오셨어요? 1천억을 벌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죠? 네. 죄인은 누구고요? 나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나의 죄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공로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예수께서 완전한 생애, 죄짓지 않는 생애의 모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 죄짓지 않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지 모르는데 혹시 이런 설교가 혹시 자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1천억을 버는 모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아버지의 모본을 따라 1천억을 벌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예수께서 완전한 생애, 죄짓지 않는 생애의 모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 죄짓지 않는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천억을 버는 모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아버지의 모본을 따라 1천억을 벌 수 있다. 못 봅니다. 못 벌어요.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네. 이거 아닙니다. 네. 합작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이 홀로 준비한 예복이에요. 잔치에 참석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예복은 합작품이 아니에요. 왕이 홀로 준비한 옷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거기에 첨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나요? 네, 물론 도와주셔요. 그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지지난주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에벤 하는 건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벤. 히브리 말로 에벤이 돌이에요. 에셀 하는 것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사사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벗개를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갖고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기고 나서 세운 돌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네. 물론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거 맞아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이 그림 참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약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개념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림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이 키를 사실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힘이 부족해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요? 물론 도와주셔요. 그죠? 그 개념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를 돕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걸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요, 나를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가 제게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모르게 내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제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거 가져가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게 뭐 그거나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도와주시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거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개념하고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네. 이거는 그냥 조금 넘어가고요. 나의 인생길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즉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거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도와주시면 돼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의가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시고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이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없는데 마음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참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선택, 내가 자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셨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나만에게 지금 뭔가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데 그건 뭐 못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라는데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시죠. 하고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표상하는가 하면 성령을 표상해요.
나만이 자기 굴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표상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얘야, 무릎을 꿇어라. 너 자존심 내려놔라.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예수께서 너에게 의를 주실 거야. 무릎을 꿇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예. 여러분, 나아만이 은혜 충만, 감동 충만한 상태에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나아만은 자존심의 타격을 받아 무지하게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기로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솟아오르는 미움의 감정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네. 그래서 평화와 의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 하고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이것을 자아굴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영광,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을 티끌 속에 내던지는 자아를 포기할 때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의로워지는 그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의를 만드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네. 뭘 할 때요? 인간이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기로 선택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글을 보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 의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돼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돼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이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내가 만드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뭐 하는 것뿐이에요? 얻는 것뿐이에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말이 될 거예요. 채권자는 이거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의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갚을 능력이 없다. 방법은 얻는 것뿐이다. 이걸 제가 조금 실감나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채권자는 아들에게 1천억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아들이 채권자에게 뭐 하고 있다? 빚지고 있다. 아들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아들이 1천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버지가 벌어놓은 것을 뭐 하는 것뿐이다?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아버지의 1천억 원을 채권자에게 가져갈 수 있으며. 말이 되죠? 네, 말이 되죠? 네, 말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아들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가 뭘 하냐 이거예요. 너는 할 것이 없다. 네. 인간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의를 만들어내는 시도조차도 뭐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이 이 타락한 죄인이 의를 이루는, 즉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돕는 분인가? 아니면 온전히 계명을 지키심으로 의를 만들어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가? 좀 많이 반복되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승리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승리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 계명을 순종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공로와 그 의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그림 혹시 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했던 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걔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1천억 원을 빚지고 있는 아들의 상태고 우리의 죄인의 상태예요. 스스로 올라올 수 있나요? 없어요. 못 올라와요. 누가 내려와요? 구원자가 내려옵니다. 구원자가. 네. 자, 이 개가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지금 개가 우물을 올라가는데 도와주러 내려옵니까? 개가 우물을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도록 도와주러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모본을 보여주러 내려오나요? 이 구원자가? 지금 모본 보여주러 내려오나요? 아니죠. 모본을 보여준다고 개가 따라할 수 있나요? 못 따라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몇 번 올라간 다음에 잘 봤어? 자, 따라해봐.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다니까요. 네. 이 구원자는 이 개가 뭘 하는 걸 도와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우물을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구해주러 가는 거예요. 구해주러. 모본은 자기 포기의 모본이에요. 십자가가 모본이에요.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낮은 곳에서 자신을 버리는 자아포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우물을 못 올라가느냐 하면 우물이 너무 좋아. 거기 우물에 사는 게 너무 좋아. 우리 저 가운데 사는 거 좋아하죠?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우물에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물이 뭔지 아시죠? 저 가운데 사는 거. 예,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안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저 개처럼 진짜로 올라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습니다. 근데 저 우물에 빠진 개들이요. 우물에서 좋다 그리고 살지 저거를 진짜 내가 구원받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갈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기 저 우물 밖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낙원이 있고 저 밖에 가면은 영원히 살고 그래도요. 이 우물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돈 잘 벌고 하는 게 좋아. 그죠?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니까요. 우물 안에서 사는 게. 저 밖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구원하러 내려온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망태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죠? 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죄인은 타락하여 계명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그래서 돕는 분은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돕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의를 선택하도록 역사함으로 돕는 분은 맞아요. 네.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의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다. 순종이 의를 만들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저 완전한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의 옷을 만드는, 자, 의의 옷을 만드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의의 옷을 만드는데 와서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게 뭔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해가 돼요. 아니면 그분이 손수 의의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신가? 이거예요. 그분이 손수 의의 옷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인성으로 그 고난과 그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예요. 그 계명을 지키신 그 의. 그게 의예요. 그 의의 옷을 그분이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를 너희가 원하느냐? 받고자 하느냐? 내가 선물로 줄게. 너희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계명을 따라해라. 그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이 인생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 또 얹어다 버려.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 내놔야 돼요? 자아를 내놓으면 돼요. 자기 영광 포기하면 돼요. 그거 선택하는 거 참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옷을 만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네, 구원의 옷을 홀로 만들어서 선물로 나에게 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의 순종으로요? 한 사람, 저 누구예요? 한 사람이 붉은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저게 나의 공로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홀로 온전히 이루셨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받으면 된다니까요. 네. 자꾸 반복됩니다만 나의 입을 옷을 내가 만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입을 옷을 그분이 홀로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게 사실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예수님이고 저 망태는 의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저 의 누가 준비한 거예요? 걔가 저 망태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걔는 주어진 망태에 그냥 사실요. 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늘에 가서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의의 옷을 만드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이게 저게 예복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치는 게 아니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오늘 마치는 참인데 2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에 의지하여 가는 것인가 하면 예수 공로예요. 예수 공로. 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이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겠지만 이게 새 천사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할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전하냐 이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별을 전해요 앞으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이걸 전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기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온전히 계명을 지키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좀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자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기별이고, 그분이 이루신 이 의를 받으면 내가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무슨 의라 그래요? 여겨주신 의라 그래요. 이 의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의를 어떻게 받느냐에 애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의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내가 1000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이 의를 내가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 의를 진짜 뭐 숫자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나 딱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안 보셔요. 뭐 보셔요? 예수님의 의를 보셔요. 나의 어떤 순종이나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의 행위를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뭐만 보셔요? 예수님의 의만 보신다니까요. 그분이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받으면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얘야 너는 뭐하구나?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셔요. 여겨주셔요. 이걸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이 의를 따라 살고 지키라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예복은 오롯이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네, 임금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이 옷을 만드는데 전혀 관계한 것이 없어요. 전혀 관계하신 것이 없어요.
여기 복음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왕이 예복 만드는데 돈을 좀 보탰나요?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만드는데 이 왕이 좀 도와줬나요? 이 개념은 왕이 홀로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복을 만드는데 왕이 좀 돈을 보태줘 가지고 이 예복을 만드는데 도와주셨다. 이 개념은요, 우주 이 끝과 저 끝만큼처럼 먼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열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왜 그럴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냐 이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이 가요. 그건 택함을 받았다는 게 왜 적으냐? 복음 잔치에 초청을 받아 잔치에 많이 참석은 했지만 무슨 옷을 안 벗으려 그래요? 자기 공로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거나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거나 왕이 주는 예복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입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네. 택함을 입은 자는 이 옷이 오로지 왕의 공로로 준비한 옷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입는 사람이에요. 이 옷은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왕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영원한 복락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